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그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교회 목사 윤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겠지요? 요즘에는 하도 날씨도 변화무쌍하고 돌아가는 사회 현상들도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에 촉촉히 젖어서 푹 빠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룻기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구약 성경 407페이지네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긴 하지만 다 읽을 수는 없고 사실은 오늘 룻기 4장 13절을 읽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룻기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그런 다음에 역사를 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어서 좀 여러모로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룻기는 1장에서 4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룻기 처음에 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사들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구나. 그러면 그 한 절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 사사시대이구나. 그럼 사사시대는 그냥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막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다가 얘네들이 또 어긋나면 자꾸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로 막 가면은 또 그냥 막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리시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느낄 거예요. 또 성경 전체가 뭐 순종하면은 복을 얻고 또 불순종할 때는 막 매를 대시고 이거의 연속이에요. 구약 성경 쭉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걸 알면서 자꾸 잘못을 저지르나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뭐 불상을 만들고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를 들면 이방신을 섬기고 하지 말라는 짓은 이렇게 가려서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데 미워하고 또 뭐 거룩하게 너희를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는데 그러질 못하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 대목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3장 본문 룻기 4장 13절 말씀. 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누구냐? 오벳. 오벳이 태어나고 이게 두 집안의 대를 잇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오벳이 태어났는데 그 오벳이 기생 라합과 살몬, 여러분이 기생 라합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가
룻과 지금 결혼해서 오벳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와 룻 이전에 바로 그 위대 선대가 기생 라합과 살몬의 그 조상이 바로 보아스와 룻의 할머니가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 그러고서 보아스와 룻이 지금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극적인 상황이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흐름, 역사를 계속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제가 지금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게 지금 요것만 이 계보만 딱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도 아하, 역사를 돌리시는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이 지나갔고 어버이날이 지나갔고 이제 뭐 스승의 날이든 또 여러 날들이 또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어린이가 없는 집, 저희 아랫집에서도 아기 우는 소리가 가끔 들리거든요. 그것이 음악 소리로 들려요, 요즘에는. 옛날엔 아이 우는 소리 막 밖으로 새 나갈까봐 아이를 막 뭐 사탕을 입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 우는 소리도 소음으로 들렸는데 지금은 아이 우는 소리가 음악 소리로 들려. 아주 기쁨, 행복, 소망의 소리로 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를 갖는 것이 기쁨인 것을 요즘에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듯이 대를 잇는 것들이 이 모든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저는 오늘 읽으면서 이 작은 토시에도 주목이 되더라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임신을 자기들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험관 아기든 뭐든 별걸 다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러니까 임신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임신하게 하시는 여호와, 요 대목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는 사사 시대,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이야기를 대강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간다는 거예요. 모압 땅 하면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이방 땅으로 가요. 누가?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아들은 이름이 말론과 기럨인데 말론의 뜻은 아주 병약하다, 허약하다 이런 뜻이고 기럨도 아주 뭐랄까, 기럨의 뜻도 아주 나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아들 둘의 이름을 그렇게 이 유다 지파의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도 참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땅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흉년이 들었는데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먹고 살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데 재산을 몽땅 들고, 왜? 그때는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면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친인척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긍휼 자비법이 있었어요. 그 자기
재산을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은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하필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땅으로 갔어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는 거 아니겠죠. 그래, 일단은 도망을 갑니다. 갔는데 가서 이 엘리멜렉이 죽어.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 둘을 놓고서 죽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 둘이 이제 엄마하고 이제 살아남는데 사는 동안에 얘들이 조금씩 컸겠죠. 그래가지고 이때 대개 추정하기로는 이 엘리멜렉은 한 40대 정도 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왜냐면 아들들이 한 20대 정도 되지 않았나, 혼기에 찬 그런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젊은 나이인데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들은 또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랑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 이것도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도 어찌됐든 이름이 병약해서 그런 건지, 이름이 나약하다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아들 둘이 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셋이 남았어요. 어머니 이름은 나옴이고, 그 다음에 며느리들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죠. 그래서 큰 며느리가 룻이고, 그 다음에 작은 며느리가 오르바인데, 여기서 한 10년 정도를 세 여자가 그냥 받으시 어떻게 지탱하고 살다가, 자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풍년이 들었다, 이런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와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의 원래 이름 뜻은 희순이, 좀 기쁨 이런 뜻인데, 별로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며느리들한테 너희들도 제 갈 길로 가거라 그러는데, 오르바는 알았어요 어머니, 저 하나라도 입을 덜어드려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오르바는, 작은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큰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곳이 내가 뼈를 묻을 곳입니다 하면서 막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야, 지금 사사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막 엇나가고,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아서 준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이방 여인 룻의 입에서 당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정말 제가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입술을 통해서 계속 나오네요. 이걸 또 들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주제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역사를 계속 돌리고 계셔요. 이 룻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 얘를 마음도 곱고, 홀로 된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그럼 혼자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 이 룻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예로 가든지, 남의 집에 노비로 가든지, 아니면 몸을 팔든지, 여자들이 삶의 대책이 없어요. 요즘처럼 어디 취업해서 자생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성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어떻게든 내 몸이 부서져라고 어머니를 봉양해야겠다라는 그런 아주 효성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그 룻의 갸륵한 마음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야, 이 룻의
이 마음이 어째 이렇게 비단결 같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감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둘이 가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뭘 하냐, 이삭을 줍게 되지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과일을 따다가도 다 따지 말고 남겨라. 우리나라도 뭐 홍수 이런 거, 홍시감 이런 거 따다가 저 까치밥이라고 남겨놓고는 하지만 이게 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게 많아요. 풍습도 심지어는 그 이름들까지도 많이 겹쳐지는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포도를 따다가도 애지간한 건 좀 남겨라.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그 이방인과 또 외국인들,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라 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그리고 또 벼를 추수하다가 벼단을 모르고 논에다 그냥 한두 단을 놓고 왔다 그러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말아라. 그대로 둬라. 누군가에게 그것이 눈에 띄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그냥 두어라 하는 이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삭도 아주 그냥 너무 샅샅이 줍지 말아라. 그래야 고아나 과부나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방인이나 이런 또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라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법이, 율법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어머니 제가 이삭 줍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솥에다가 뭘 끓여서라도 연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가보거라. 그런데 어쨌든 몸 조심하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룻이 갔는데, 하필이면 간다는 것이 왜 보아스네 밭으로 갔을까? 이 모든 것이 누가 지금 연출가예요?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고 계셔. 너는 요때 요렇게 가서 여기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그때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이런 생각을 하도록 다 지시하시고 그 각본을 짜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손바닥 위에 있는 그 뭐랄까 배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연출과 지시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부여받아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좀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보아스와 기업물을 나중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 집하고 다 연관이 있어서 기업물을 자에 순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보다 순번이 더 먼저 있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고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수락했다가 아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모두 또 저쪽 누구야, 엘리멜렉, 그렇죠? 엘리멜렉네 그 계보로 다 자기 재산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 자손을 낳아도 그 집 자손이 되고, 이런 그 맥락에서 난 싫어 이렇게 하고 거절을 하니까 어찌 보면 본인의 의사가 깔려 있었어도 그 예를 갖추느라고 자기보다 순번이 더 먼저인 그 기업물을 자에게 먼저 물어봤겠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노 하니까 이제는 보아스의 차례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룻과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자녀를 낳는데, 그게 오벳이고, 오벳이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보에서 쭉 흘러가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그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스토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지나 서나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오순절에 룻기를 전부 낭독을 하면서 룻
이 때를 기념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그 말 구유가 놓여있던 그 집터가 바로 보아스와 룻이 살던 집터.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 장소도 참 중요하다. 우리가 장소도 아무데나 우리가 들고 나고 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이게 성서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지요. 초막절에는 오경을 읽고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듯이 우리도 광복절에는 좀 출애굽기를 좀 읽고, 설에는 창세기를 읽는다든가, 동짓날 팥죽만 먹을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좀 기념을 하고, 또 추석에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룻기를 지금 우리가 봤는데요. 이게 보리밭에 이제 사랑 이야기해서 무슨 희곡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연극이나 영화를 한번 제작해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예전에 노 목사님이 그 에스라 성경 강해하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우리가 주변에 저기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뽀빠이 이상용 이분이 별세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 심장병 어린이들을 660명인가에게 심장을 다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엄청나게 도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분도 있구나.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긍휼의 법, 이런 것들을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제 이제 제가 살짝 읽은 것도 유엔에서 그 기부금의 어떤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다른 나라 유엔에서 규정한 것은 0.7%. 그래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7천 원 정도를 기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주 권장 기부 액수를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0.09%,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900원? 900원 정도만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부하는, 전혀 기부를 1원도 안 하는 분들이 많고, 다른 기업이나 또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들 기부하더라고요. 아마 세금 때문에 또 기업들에서 기부 체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게 평균 낸 것이 100만 원에 900원 우리가 지금 내고 있다는 거고, 유엔에서는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이면 7천 원 정도를 내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께서 꽃동네회, 또 뭐 적십자회 이런 데로 계속 돈을 내시는 거를 보고 자랐는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밥 먹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이 긍휼의 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의무조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지만,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이게 합당한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자녀를 주신 것을 아주 행복하게 여기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들의 아들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처음엔 몰랐어요. 내가 낳은 아들, 내가 아들을 낳는 것도 복인데, 그 아들의 아들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장수의 복도 누리는 거예요. 손주를 보기 전에, 안아보기 전에 죽으면은 아들의 아들을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수를 늘려주시는 것도 복인데다가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 그래서 우리들이 요즘에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렇게 하는데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음악 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음악 소리가 길가에서 또 어느 식당에서 지금은 식당 같은 데서 애기 울음소리 전혀 뭐 찾을 데도 없어요. 애기도 뭐 만나기도 힘들고 이래서 우리가 좀 더 인구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이런 데 국가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들도 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임신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구절에 우리가 착안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돌리시는 것은 오차 없이 꼭 필요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적절한 그런 어떤 복병을 숨겨 놓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금 이 룻기는 룻의 순적한 마음, 그 어머니를 향한 효성지극한 마음, 가정의 달 5월 지금 아주 5월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머니를 정말 그분이 돈도 없고 늙었고 뭐 거기에 자기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면은 어떤 생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모함 여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할 건가를 감수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방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당시 더했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무조건 자기가 이 몸 바쳐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라는 그 각오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정신, 봉사정신, 효성심 이걸 가지고 가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까지 영접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사람들의 믿음이 좀 죄송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가 아주 어려우셨을 텐데 이방 여자의 입에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다라는 그러한 맹세를 아주 그냥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당시에 임신을 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렇게 계보를 쭉 따라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세주가 탄생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그 기폭제로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 말씀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역사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성령께서 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좀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깊게 저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너그러운 손들이 되게 하시며 머리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역사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우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랄TV 구독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